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7절입니다.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림의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 유대인들의 마음속엔 메시아 임재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었습니다. 더더구나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터라 지상의 어떠한 세력이라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세속적 메시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출세하고 잘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일종의 만사형통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면 예수를 믿는 데 발생하는 육적인 문제들은 결국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세속에 초점을 맞추는 사상, 그것이 곧 세속적 메시아이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통해 얼마든지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22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라는 제국이 보여줄 수 없는 능력과 힘을 주님은 보이셨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힘을 악용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망,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황제라도 자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를 지닌 모든 인생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육적으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육체를 지닌 모든 인생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육적으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위해 주님과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지닌 메시아를 기대했다고 했죠. 그래서 누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의 인용입니다.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태어났던 다윗이 1000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그분 앞에 서 있는 존재요. 그분 곁에 서 있는 존재요. 그분이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고 온갖 욕을 하면서 죽였던 예수,
바로 그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누가의 이 이야기가 믿어졌을까요?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린 자라면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이 믿어졌을 겁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어느 때라도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 예언의 말씀이든 성취된 말씀이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어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축복임을 잊지 맙시다. 누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25절부터 36절까지 길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위에 앉으실 메시아가 오심을 알았다고 했고, 오실 메시아는 부활의 주가 되실 것도 미리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누가의 해석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를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갈망했던 메시아가 예수 그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인생이 풀 수 없는 죄의 문제, 첫 번째 아담이 범했던 원죄를 완벽하게 제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이 말을 들었던 자들 중에 회개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서뜨리는 강력한 방망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바르게 들은 증거입니다. 물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말씀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겠지만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찔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찔림을 받은 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반드시 이 고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원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엔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씻겨지고 제거되며 사라진다는 것도 믿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시라면 이 선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 잘 간직하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숨겨두고 묻어두는 선물이 아니라 생명이요 능력이며 날마다 사용하는 양식이요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12명으로 시작된 복음의 세력은 120명의 성령을 받는 무리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전파하자 그 숫자가 3,000이나 더했다고 합니다.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중심엔 세상과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모여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교회도 그러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받은 은혜를 나누며 재물을 흘려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섬김의 공동체를 힘써 만들어 갑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세상처럼 살지만 않는다면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칭송받는 성도의 모습도 회복해 봅시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칭송받는 모습과 함께 이와 같은 결과도 가져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거듭나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도 불림을 받았으니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복음의 본질이 세상 속으로 끊임없이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